이 시간 이 말씀으로 바디메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커다란 변화, 큰 전환점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문제를 만나기 마련인데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두 종류죠. 하나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좌절하는 사람이에요. 문제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오히려 문제를 발판 삼아서 더 큰 복받은 인생, 더 잘 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같이 시험을 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험 때문에 인생을 낙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시험 때문에 더 큰, 더 위대한 길을, 인생길을 걷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문제 앞에 서더라도 문제를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오히려 더 큰 영광의 인생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예수사랑 큰잔치 때 인생의 모든 인간의 결정적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죽음이라는 문제.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문제예요. 죽지 않는 사람 없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죽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죽음이라는 문제를 다 맞이하지만 그 문제를 미리 준비하고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죽음 생각만 하면 무섭고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저는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천국의 인생도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게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인생의 결정적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은 소경이었어요. 눈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의 결정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 문제가 오늘 예수님 만나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어요. 제가 오늘 자꾸 디메오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예.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사회 구조상 거지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지와 가난하다, 이 표현은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한 과부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가난하다는 것과 거지다라는 얘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예, 질적인 차이가 있죠. 여러분, 가난은 뭐냐면 살림살이가 조금 넉넉하지 않아서, 예, 좀 힘들지만 결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해결해 가는 거죠, 가난은. 그런데 거지는 뭐예요? 이건 가난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남들에게 빌어서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거지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사람 같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생각해 보면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거지였기 때문에 교육도 못 받았어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거지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는 게 없었어요. 별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별로 많이 알지 못하는 소위 무식하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들이 보호해 줍니까? 아니요. 가족들조차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 바디메오는요 집안 식구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고 길가에 나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났지.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외면합니다. 사람이면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 바디메오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했어요. 빌어먹던 인생이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존엄성이 회복돼요. 예. 자기가 할 일을 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초대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됩니다. 그는 바디메오가 사실 눈만 뜬 게 아니고요, 교회사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다는 것은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요, 성경에 이름이 나온 것 자체로도 이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아무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나누었는데 그 사람 이름 모릅니다. 그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만, 한 사람, 맹인인 한 사람이에요. 이 바디메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떤 맹인이, 거지 맹인이 할 수 있지만 이름을 밝혀줘요. 거기다가 여러분 마가복음에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무슨 뜻입니까?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근데 이 바디메오는 또 무슨 뜻이냐? 바디메오는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자가 붙으면 바 이경로 하면 이경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이렇게 설명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교회가 이 마가복음을 받을 때 이미 바디메오를 다 알아요. 심지어는 디메오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하고 들려주는 거예요. 당신들 여기 있는 이 바디메오 아시죠? 여기 있는 디메오 아시죠? 그분들의 얘기를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치면 간증이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 중에 쓰임받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요, 지금 이렇게 잘 쓰임받지만요,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었답니다. 그 소식을 처음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디메오 씨가 맹인이었다고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거지였답니다. 그런데 그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저 바디메오가 원래 맹인이었단 말이야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간증하고 있는 거고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미 바디메오를 잘 알아요. 그래서 기록해 준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바디메오는 초대교회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무식했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달라진 것입니다. 그저 눈 뜨고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 사역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사실 바디메오처럼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 이 자리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지만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고 중요한 인물이 되고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셔서 여러분 인생이 중요한 인물로 변화되고 역사적 사건을 경험함으로 역사적 인물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교인들하고 나눴는데 이 바디메오가 사실은 이 눈을 뜨게 되는 장소가 여리고라는 동네. 이 여리고 동네는 사실은 아주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장미의 뜰이다 하는 이 별명이 있는 정도로 아름다운 동네인데 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구걸이 잘 돼요. 그래서 다음에 예수님 만나야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날 방문하시고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방문이었어요. 만약에 다음에 예수님께 한번 구해봐야지, 그거는 오지 않는 기회예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 탤런트 중에 김주혁 씨라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그 젊은 분이 이제 그냥 연기력도 이제는 막 한 단계를 올라선 것 같아. 너무 잘하시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람은요 다음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여리고에 예수님이 다시 방문 안 합니다. 그날 방문했을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을 선택하시고 오늘 오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기회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없어요. 오늘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인생의 대변화, 큰 변화를 겪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바디메오가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거지처럼 거지로 살았고 무식하게 살았고 아는 것 없었지만 그가 가졌던 강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강점 몇 가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의 강점이 뭐냐? 바디메오는요 올바른 자기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할까요? 올바른 자기 이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네 자신을 알라 한번 해보세요. 네 자신을, 아니 그럼 자기에게 네 자신을 알라 한번 해보세요. 네 자신을 알라, 전문 용어로 네 꼬라지를 알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던 거예요. 예. 4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바디메오는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야.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야. 나는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 존재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디메오가 무식한 사람이었고 인생의 가장 바닥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리고 나를 도우실 분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줄 모르면 사기당하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 줄 모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병에서 치유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내가 아프다는 사실, 그걸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치유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병원에 가죠. 네.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진단부터 하잖아요. 검사하잖아요. 그거 왜 해요? 당신 이런 병이 있으므로 의술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여러분 바른 이해를 가질 때에 치유가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 중에 부모님들께 가끔 가다가 아버지가 뭐 한다고요? 어머님이 뭐 한다고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자녀들 있죠. 그때 속으로 한번 간섭 안 해볼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간섭하지 마이소. 그때부터 밥도 주지 말고 힘들다 그러면 돈도 주지 말고 아무 간섭 한번 안 해보세요. 한번 그래 봐야 부모님 좋은 줄 알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가 스스로 내 인생 개척할 수 있다. 착각인 거예요. 인정해야 돼.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나는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 바디메오는 그걸 알았어요. 맹인이지만 그걸 알았어요.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내가 구원과 용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용서함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문제가 있어야, 그걸 인정해야 문제 있다고, 내 잘못됐다고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어떤 처지에 있는지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아무리 의를 쌓아도, 아무리 업적을 쌓아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예. 천리길을 가야 되는데 한 길 가고 그냥 거기서 맴맴 도는 게 우리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손길을 내밀어 주셔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그런데 이 굿뉴스, 기쁜 소식을 왜 사람들이 안 붙잡냐는 거예요. 왜 안 잡죠? 왜 교회 와서 예수님 안 믿죠?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여러분,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죄인인 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불쌍한 존재임을,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건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은혜가 없으면 인정이 안 돼요. 은혜가 있으면 그 순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내가 너무 공고한 사람인 거예요. 나 이 죄인됨을 어찌할꼬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이 사망하는 몸, 망하는 몸, 죽을 몸을 누가 살려내겠는가? 아무도 살릴 수 없어요.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면 뭐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법이 왜 필요해요? 망할 몸이라고 인정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에 그 고백이 있으니까 로마서 8장에 해방이 선포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자기 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 자기 이해를 올바로 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의 강점은 뭐냐? 영적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갈망.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만나면 나 고쳐진다, 이런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만나서 내 인생 한번 바꿔보자, 이런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냥 앉아 있지 마시고, 막 앉아 있지 마시고 사모함으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갈망이 있어요. 은혜 받자, 이런 갈망이요. 예수님 만나자 하는 갈망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47절 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감각이라고는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듣는 거. 그 들음이 청각, 남아있는 감각인 청각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그는 사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자신이 아무리 부족해도, 자신이 아무리 힘든 상황을 살아도 바디메오처럼 남아있는 것 한 가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도구를 삼아서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남아있는 건 들을 수 있는 귀밖에 없어요. 아니, 남들보다 더 잘 들어요.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귀에는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시다 하는 말을 했더니 그거를 듣는 거예요. 듣고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모든 삶의 이 지평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준대. 들었어요. 그냥 안 흘겨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막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주고, 예, 심지어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도 뜨게 해줬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죄 사함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합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나도 눈 뜰 수 있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 바뀔 수 있다. 이런 갈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도 이런 갈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이요. 예수님 만나서 오늘 다시 난 회복될 것이다.
오늘 나는 예수님 만나서 내 문제를 뿌리 뽑을 거야. 오늘 나는 예수님 만나서 내 가문을 바꿔놓을 거야. 이런 기대와 갈망이 여러분한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오지 않는 거예요. 갈망하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만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입어서 우리 가문을 바꾸자, 우리 인생을 바꾸자, 내 삶을 바꾸자.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사모하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멀리뛰기 할 때 제자리 멀리뛰기 하면 멀리 못 뛰죠. 근데 사모하면서 멀리 뛸 거를 기대하면서 뒤에서부터 달려와가지고 점프를 하면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냥 은혜 입자 이게 아니에요. 미리부터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주일날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차 타고 오면서도 은혜 받을 기대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계단으로 걸어 올라오신 분들은 계단을 세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은혜를 세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을지어다. 기대가 있어야 돼요. 목사 말 들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 기대가 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 바뀐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 바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그 감각, 들을 수 있다는 그것 가지고 예수님 소식을 듣고는 그때부터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갈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아닌 거 다른 거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을 먼저 목말라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목말라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 중에 교회를 처음 온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목말라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쑥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함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뭐요? 만족을 주시며 사모할 때 만족이 임할지어다. 뿐만 아닙니다. 줄인 영혼에게 뭐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갈증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은혜에 배고파하세요. 그러면요 좋은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대로 예배를 해야죠. 이런 기대로 사모함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야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갈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소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미리 연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합니다라고 사모합니다라고 말만 하면 거기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대학교 입시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뭘 해야 되죠? 준비하면 뭘 해야 되죠? 공부 준비해야 돼요. 예. 나는 취직할 겁니다. 취직하게 해주세요. 사모하면 어떻게 돼요? 취직 준비 잘 해야죠. 준비해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한 학생이 이번에 과학고등학교를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예. 그 면접 서류 쓰는데요 거기 자기소개서 있어요. 그 내용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다 도움받아요. 마지막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 있으면 또 수정해달라고 제가 그래 막 같이 얘기하면서 그것만 합니까? 새벽기도 계속 나와요. 중학생이 새벽기도 나와요. 이거 다 뭐예요?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그 사모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드리기를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준비하고 오세요.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에 합당한 준비,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나서부터 그날부터 준비합니다. 가만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사렛 예수가 왔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바디메오. 근데 바디메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실 이 나사렛 예수란 말은 약간 멸시하는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오겠나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야 이 믿음이 생기고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물어봐. 예수님이 누구야? 어떤 분이야?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그때부터 연습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제대로 한번 예수님을 불러야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확실히 불러야지. 그래서 밤만 되면 외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중요한 발표 자리 나가가지고 준비 많이 했다가 앞에 서면 어떻게 되죠? 다리가 막 달달달 떨리면서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오고 엉뚱한 말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해야 되는데 예수 자손 다윗이여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막 엉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아이돌 가수들은요, 자다가도 툭 깨면 춤을 춰야 돼. 왜냐하면 연습을 시켜서 틀리지 않게 완전히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준비가 딱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면 그때 기회를 안 놓치려고 밤만 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자손 다윗 아닙니다. 또 헷갈려가 요거만 또 기억하는 분이 있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준비하고 오십니까? 사모하고 오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그것만 아멘이십니까?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 준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함이 있으면 기대에 합당한 준비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변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함에 합당한 준비를 하세요. 기대에 합당한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죽기 전에 주님이 그리스도요,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고백할 것 같죠? 여러분 안 됩니다. 평소 못하던 사람이 죽기 전에 갑자기 예수님이 내 구주예요 고백 못해요. 지금 준비하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 생기면 기도가 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지금 연습하고 지금 준비하고 지금 해야 합격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으면 이제부터 마음에 사모하면서 나도 복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내 인생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기대가 있으면 합당하게 사세요. 예배하세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의 강점이 뭐냐? 이것은 짧게 하겠습니다. 영적 돌파력입니다. 같이 합시다. 영적 돌파력. 여러분 영적 돌파력이 있어야 돼요.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악한 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교회를 한번 처음 나가보자고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부터 누가 아프다 자꾸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겨. 그럼 생각합니다. 역시 교회 나가니까 막 귀신들이 가만두질 않네. 못 다니겠다. 그만두는 사람 있죠. 여러분 아니요, 그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악도 있습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악한 영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반드시 있는 악한 영이 내가 좋은 길 가는 걸 가만두겠냐고요. 막아요. 근데 그걸 돌파해야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그거 넘어지면 좋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시험 칠 때마다 실족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돌파해야죠. 48절 보십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꾸짖는 거예요.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네가 뭐라고 어디서 여기서 큰 소리 치냐고 막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눅 들어가서 그만두는 거 아니죠.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믿어보려고 하면요,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면요 각종 장애들이 생깁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실족하게 하려고 하고, 집안 분위기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녀의 인생을 통해서 나와 그 길을 못 가도록 방해를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길을 넘어서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없어. 기다려도 응답이 안 되고 포기하면 됩니까? 아니요. 성경이 뭐래요? 구하되 낙심하지 않고 구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돌파해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자꾸 손주가 아프다네. 내가 이거 가는 거 막 귀신이 안 된다 하는가 보다. 귀신이 안 된다고 하면 그만둘 겁니까? 천국 가는 거를? 여러분
돌파해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을 때 방해 세력이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때 아닌 불현듯 낙심의 상황이 생겨요. 사단은 열심히 일합니다. 악한 영도 가만 안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돌파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시면서 여러분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걸 가끔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강조를 해요. 이번만큼은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나와 주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회 막 강조하면 그래 이번만큼은 한번 특별 새벽 기도회 가보자. 그래서 밤에 막 결단하면서 막 내일은 반드시 일어나야지. 그래가지고 알람도 한 5개 맞춰 놓습니다. 막 해가지고 근데 알람이 띠 했는데 눌러놓지를 않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울려가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떠냐? 그래가 일어나 와 이제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기분 좋게 딱 나갔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내 차 뒤에 누가 다른 차를 대놨어. 차를 못 빼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이딴 데 차를 대놨어? 그래서 막 분노하면서 정말 기도 한번 해볼래 했더니 정말 세상이 안 도와주네 하면서 막 화내면서 전화번호 있나 보면 전화번호가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비춰가면서 전화를 하는데 엉뚱한 집에 전화해가지고 누구야? 고함 소리 듣고 그래서 다시 전화를 딱 해. 그럼 전화하면 그 아저씨가 이렇게 왜 아니 차를 어디 있는데 대세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늘 그래. 좀 전에 됐는데 이래요. 그러면 좀 차 좀 빼주세요. 새벽부터 고함 지르세요. 괜히 욕 들어 또. 그래서 쓱 나와가 차 빼는데 막 서로 아파트 같은 주민이나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해서 그냥 씩씩하면서 운전대 잡고 기다리고 했어요. 그럼 이 차가 쓱 빨리도 안 빼. 천천히. 그래가지고 빼고 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빨리 가야 되거든. 늦었어 이미. 근데 신호가 그날따라 그렇게 막히는 거예요. 소위 신호빨이 안 받는 거예요. 계속 막히는. 와 정말 이 하나님의 일 이거 진짜 이렇게 막냐 하면서 막 분노가 막 이만큼 끌어올라. 근데 예배당에 탁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이미 목사 설교 반쯤 지나갔어. 근데 진정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뭐라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와 정말 이거 할 짓 아니네. 할 짓 아니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목사 예배가 끝나고 나면 불을 끄고 기도하잖아. 기도하는데 옆에 앉는 아줌마가 갑자기 주야 막 이상한 소리로 막 말랄라 말랄라 막 갈랄라 뭐 이러고 막 하는 거야.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막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막 분노하면서 이거 아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다시는 안 나와야지. 이러는 사람이. 그럼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내가 더 크게 기도해야지. 내가 더 사모함으로 기도해야지. 이래야 되죠. 주차 방해해요? 그러면요 아예 방해할 수 없는데 차를 대서 저는요 새벽 기도 올 때 혹시 누가 내 차 뒤에 막을까 봐서 절대로 차 뒤에 막을 수 없는 데만 골라서 됩니다. 이 자리 딱 일부러 새벽 기도 나갈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방해해봐라 내가 못 피해가는가, 건드려봐라 내가 가만히 있는가, 이런 싸우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바디메오 보십시오. 방해하니까 방해 공작이 넘어갑니까? 더 크게 지르는 거야. 니보다 내 목소리 더 크다. 예? 그동안 단련한 거 뭐예요? 예? 한 푼 주입시오 이거 단련한 거. 그거를 거기 쓰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쓰는 거야.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성격 평소에 안 좋잖아요. 근데 꼭 이럴 때는 진다? 방해하면? 내가 막 짓다 네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닙니다. 이럴 때는 싸워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돌파력. 여러분에게 그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겨내야 승리하는 거예요. 예. 49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머물러서 확 고함을 지르니까 주목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모함과 여러분의 열정이 예수님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세우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관심 있게 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너 부르네. 안심해라 가자. 그랬더니 그 다음이 은혜예요. 5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맹인이 뭐 했다고? 겉옷을 내버리고. 이 맹인에게 겉옷은요 사업장입니다. 그게 이불이고 재산이고 그게 일터예요. 거기 깔고 눕고 자고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이 겉옷은 자기의 재산 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겉옷을 로마 병사들이 서로 누가 가질까 내기하잖아요. 그만큼 그것을 재산 목록에 치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고 거지잖아요.
자기 사업의 전부고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전부고 그동안 믿어왔던 거예요. 이거 하나 믿었어요. 그래도 이거 있으면 오늘 밤 덮고 잘 수 있는 자기가 믿는 구석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내버리고. 같이 한번 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걸 내버리고 예수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계속 붙잡고 있는데 왜 이래 안 가지노 하면 안 돼요. 그걸 놔야 가는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그물을 깃고 있어서 어부니까. 예? 그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물 기르면서 갑니까? 그물을 내버려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섬겼던 이상한 우상들 있죠. 그건 내버려두고 예수님께 가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양다리 걸치는 전략이 있거든요. 예? 한쪽은 불교에, 한쪽은 기독교에, 뒤쪽은 여기 여러분 그 마을 앞에 있는 선앙당에 있는 그 나무, 나무에 치성 드리면 됩니까? 여러분, 나무한테 가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나무 입장에서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나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래된 나무들 보시면요, 다 속이 썩어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 대도 안 하는데 거기다가 막 비니까 막 속이 썩어가지고 안에 다 썩어버린 거야. 그거 안 돼요. 그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이 사람 대단합니다. 겉옷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뛰었어요.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뛰어봐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맹인이 앞에 안 보이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뜁니까? 여러분, 믿음은 도전이에요. 믿음은 뛰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두려움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었다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요. 버려두고 뛰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 인생이, 맹인이었던 인생이 보는 인생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에게 선포하길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구원받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요.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쓰시는 종이 되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따라왔다가 그냥 밥 먹으라 하니까 밥 먹고 선물 받으라 하니까 선물 받았는데 나중에 내 뒤에 줄줄줄 막 달려가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랬어요. 처음 교회 할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축구하러 갔다가 지금 목사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다르게 만드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놀라운 바디메오처럼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꾸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복 받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잘 되는 인생 사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가문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고요. 예,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사업 잘 됐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안 된다면.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부터가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에 오셨어요. 여리고에 오셔서 주님은 그 바디메오를 만나 주십니다. 바디메오가 그 기회를 놓쳤다면 다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는 그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반드시 만나셔서 인생 대박이 나시고 인생의 큰 변화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